이사야 5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은 새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암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땅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자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심에 는 열매라는 제목이에요.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예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며 풍년을 기대한다. 탐스러운 알곡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자 성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색하게 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유다 백성을 심히 그림진 산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 땅을 깊이 파서 돌을 고르고 망대도 세워 지키셨다. 죄에서는 공을 들여 가꾸시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결과는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였다. 하나님은 들포도의 예로서 지도자들이 범한 6가지 죄악을 지적하신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착취, 세상에 빠져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징계 예언을 무시하는 태도, 진리와 기준이 사라진 사회,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공의가 사라진 재판, 이러한 죄들은 남유다의 총체적 타락을 보여준다. 이들의 총체적 타락은 말씀을 멸시한 결과였다. 쓸모없는 열매에 실망한 농부가 울타리를 걷어내 짐승들에게 찔파피게 하듯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들어 암사자가 먹이를 움키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성도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말씀의 토양 위에 맺혀지는 의의 열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름으로 세상에 증거되도록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성실하게 살자. 공의로운 삶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이지만 지금부터 계속 1장부터 해서 34장까지 어느 날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34일이에요 5장이니까 한 30일 정도.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읽으면서도 힘드신 날이 될 겁니다. 왜냐?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면 뜨끔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러다가 회복의 말씀을 읽으면 휴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30일 동안 각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면 주여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고, 회복의 말씀을 읽을 때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이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열심히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회복의 말씀 같아요? 심판의 말씀 같아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것을 쭉 열거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나오고 8절부터는 어떤 죄악이었는가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또 교재에도 나왔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거의 똑같죠? 지금 거의 이게 2500년, 2600년, 700년 되기 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열거하신 죄악이나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예전에도 있었네요. 말씀에 오늘 뭐라 그래요? 땅에 땅을 겹치기 하면서 막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문제 제기는 방송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연립이 1000채를 가진 사람들이 연립을 1000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와, 한 집씩 돌아다니면서 하루씩 자도 1000일이 걸리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6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무죄래요. 참,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데잖아요. 나 대리로 지금 6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니 오늘 퇴직하면 나도 50억 받을래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옆에 말 밑에 그거를 달았대요. 주석을 달았대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불문을 떠나서 비상식적인 것들이 일어나죠. 비상식적인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뭔가 심판이 있는 게 있어야 조금이라도 상쾌할 텐데 그런 건 없죠. 이 땅에도 이때도 똑같은 그런 죄가 나오죠. 똑바로 심판하지 아니함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죄.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국회든 정치든 어디든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뭔가 결정권이 있는 자리, 뭔가 힘이 있는 자리에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하냐라는 거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불법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데 정치에 그걸 떠나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럼 그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지 않겠죠.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그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읽고 있다면 그분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크든 작든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은 나 주변에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큰 죄악은 저지르지 않더라도 요즘 나타나는 모습 속에 점점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요,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동일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것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건 내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건 주님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기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세상이 다 감추고 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또 반대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 그거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크게 뭘 사과하는 거라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그 말조차도 들으지 않고 고개를 휙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분이 풀릴 때까지는 안 돼. 여러분,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저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유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돌을 골라내서 기름진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의 1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아가서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러분, 마치 아가서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그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이 큰 만큼 실망도 크신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당연히 기름진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묘종을 심을 때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에 있던 거 그냥 쑥 받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묘종을 준비해 가지고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그 포도원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포도를 뽑고 뭐를 많이 심으셨냐면 포도 묘종이 아니라 샤인머스켓, 그 묘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대요. 포도 하시던 분들이. 그게 워낙 이제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묘종을 하나 갖다 심을 때 그냥 안 심잖아요. 그죠? 들에 있는 포도 있다 그래서 이거 나무 갖다 심으면 좋은 포도가 열리겠다. 절대 안 그렇죠. 좋은 포도 묘목이 또 있어요. 그걸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잘 가꾸려고 망대까지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서 가꿨으면 망대를 세웠다는 건 계속 돌본다라는 소리. 그러면 당연히 자연은 정직하죠. 자연은 정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났대요? 들포도가 났대요. 여러분, 들포도라는 게 마치 어떤 거냐면, 포도가 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좀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고약해지고, 잘못돼서 여러분 포도 끝에 이렇게 상한 거 싹 먹으면 입에 넣으면 어떠세요?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어요? 예.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라는 얘기가 원어로 얘기하면 악취가 나는 이라는 의미예요. 악취가 나는. 오래돼서도 아니라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가 이미 썩은 것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기름진 땅에 기름진 좋은 묘목을 심었으면, 하나님 순리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면 그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열매 맺을 것인데, 사람은 그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어긋나니까요. 그러니까 맺는 열매는 썩은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80편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80편. 8절부터 시편 80편 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쏘아대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시편 80편에도 똑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과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으나 시편 80편에는 그 죄악이 안 나와요. 호소해요. 그래서 호소해요.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좋은 나무가 됐었는데, 하나님, 담이 무너졌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다 먹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그 죄악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어떤 일 때문입니까? 특히 우리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질병과 같은 것은 참, 왜요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평안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시편 80편 같이 하나님께 그 일을 물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5장에는 동일한 포도나무의 노래이지만, 포도원의 노래이지만 거기는 죄악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의 그 포도원의 담장이 무너져서 급히 달려오는 그 심판의 도구들은 망하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도구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망치기 전에 너희는 돌이키라. 너는 돌이키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호소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의 죄악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물질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작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갑질이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적 대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불의를 통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됩시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변의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극상품을 맺을 수 있는 포도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막 용치고 힘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가 하나 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지 말고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상하게 하여서 잘못된 열매를 맺도록 유혹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이익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성정과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 없이 분내고 미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좋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